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낯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어둠 속에 코끼리 한 마리가 방에 들어 있었습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차례대로 방에 들어가서 손으로 더듬더듬 코끼리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코끼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먼저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코끼리는 길다랗고 주름지게 생긴 동물이구나. 그러자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코끼리는 넓고 얇게 생긴 동물이구나. 그러자 뒤이어 온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코끼리는 성전의 기둥같이 둥그렇고 단단하게 생긴 동물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코끼리의 등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 코끼리는 크고 거친 가죽을 가진 동물이구나. 모두가 각자가 만지고 느낀 대로 코끼리의 일부를 묘사하였습니다. 온전한 코끼리의 모습은 어둠 속에 감춰진 채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많은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하여 한마디로 묘사합니다. 왕상 17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서슴없이 한 것과도 모자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삼았는데 성경은 이 악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상 17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여기서 바알이란 가나안과 수리아 지역에서 섬겼던 비와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던 가나안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국 이스라엘도 그들이 섬기었던 바알, 그들이 섬기었던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흘러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세워졌을 때에도 아합 왕과 이세벨은 수리아의 베니게로부터 바알 종교를 수입하게 되었고, 당시 농경 생활이 주된 업무였던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아세라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다산의 신입니다.
당시 부족의 힘은 곧 많은 인원수가 힘이었기 때문에 아세라 역시 농경사회에는 필수적인 신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세라는 바알을 포함한 많은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어머니 신이기도 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 오히려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맞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왕비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거침없이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이 악한 왕과 왕비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대에 동전에도 양면이 있고 어두운 밤 하늘에도 별이 빛나듯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악을 행하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선포한 후에 엘리야는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 지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엘리야의 말처럼 정말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비의 신을 섬기든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가뭄은 더욱 극심하여지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명하여 아합 왕에게 다시 나아가 내가 다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그러자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불러서 갈멜산으로 모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각각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실 것이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진실을 가리자고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익히 아는 사건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 850명이 밤낮으로 부르짖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신이 섬기는 바알의 신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짓 신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모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마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연마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참 신은 바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기손 시내에서 처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상황을 보니 선지자 엘리야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고자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호렙산에 숨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 캄캄한 어둠 속에 숨어 밤을 보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숨어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원망하듯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섬겼는데 상황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앉아있고 심지어 다른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호소가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가 이게 다인 겁니까? 바알 선지자 앞에서 하늘에 불을 내셨던 것처럼 위대한 힘으로 저를 위협하는 저 이세벨 왕비에게도 내려주셔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들이 제 목숨을 노릴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엘리야는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말투로 하나님께 울분을 토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내가 이곳을 지나가리라. 엘리야는 하나님께 화가 나서 동굴에서 고집을 부리고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산을 갈랐습니다. 성경에 보니 나무들이 날아다니고 바위마저 부서졌다고 말할 정도로 큰 광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돌들은 굴러 떨어졌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긴장했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이 아니셨나? 그러자 곧이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땅들이 갈라지고 나무들은 쓰러졌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진짜 오셨구나. 하지만 이상합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직이신가? 더 큰 게 남아있으려나? 하나님이 더 큰 힘으로 내게 오시려나? 이어서 지진 후에 큰 불이 났습니다. 나무들이 불에 타고 바람에 의해 불길은 거세게 번져갔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온 주변이 불길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지난번에도 불로 내게 응답해 주시더니 이번에도 역시 불로 임재하셨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그러나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나가시겠다고 하셨으면서 어디에 계신 겁니까? 이세벨 여왕이 저를 죽이려 했을 때처럼 또 잠잠하려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 어떻게 나타나시겠다는 겁니까? 정말 오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낯선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세미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쉬운 성경으로 보면 부드러운 목소리, 영어 성경에서는 gentle whisper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요함 속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자연현상이 지나간 뒤에 고요해진 숲속에서 부드럽고 세미한 하나님의 속삭임이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 황급히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밖으로 나와 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나 보입니다. 그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동굴에 숨어서 원망하고 분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열심히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담대히 전하고 또 아합 왕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왕에게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것, 왕을 정죄하고 돌이킬 것을 말하는 것,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나라의 부정적인 예언과 왕을 모욕하는 일, 모두 선포하기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망설이지 않고 담대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에 대한 수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왕에게 부정적인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을 전한 후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가 시냇가에 숨어 지낼 때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였고 아합 왕은 전국에 사람을 보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겸손한 왕이었으면 모를까, 이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왕에게 엘리야는 눈엣가시였습니다. 부정적인 예언을 선포하는 엘리야는 자연스럽게 아합 왕과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언을 전하도록 보내셨고 엘리야는 껄끄러운 관계였을 테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엘리야의 신실함과 순종함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치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그 이유를 2번이나 오는 본문 말씀 가운데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열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이 보내라는 사람에게 가서 부담스러운 예언일지라도 망설이지 않고 전했고 예언을 한 책임으로 몇 년 동안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다시 만나기 싫은 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을 미혹시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조리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인 이세벨 왕비가 저를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한데 하나님은 어떤 이적도 어떤 말씀도 없으시고 이게 뭡니까? 뭐라도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저 악한 이세벨 왕비를 처단하시든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든 하다못해 큰 광풍이 일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라도 차리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억울해합니다. 엘리야의 노력에 마땅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 낙심합니다. 엘리야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자 실망스러워합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는 화가 났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그치게 하고 가뭄을 보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보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물질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불이셔야만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람이셔야만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지진이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뒤로한 채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는 어쩌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강한 바람 가운데에서도 큰 지진 가운데에서도 매서운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낯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권위적인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만났고, 누군가는 따뜻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우리에게 익숙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나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나는 모습이 보일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 답답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꼭 이 회사에 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꼭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시려거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보십시오. 저 사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좋은 대학에 붙고 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도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정녕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전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정말 너무나도 유치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칫 나의 마음 가운데도 있지는 않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낯선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열정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을 때,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들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을 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쉬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틀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낯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생각했던 인도하심이 아니어서 답답하고 걱정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신 그분의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론 그 모습이 낯설더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올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성탄을 벌써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도 낯선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권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느 군왕과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세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인도하셨고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가둬질 수도 없으신 크고 전능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 해의 끝을 보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회복하시는 모든 우면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